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과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울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면 훨씬 쉽겠습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이 어떻게 속이는 것이 나오죠. 여기에만 봐도 답이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보니까 정직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보니까 진실함으로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육체인 내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항상 심령을 살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보는데 뭐 상관이 있겠나.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저울은 우리의 그 모습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러한 자를 뭐냐 보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보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겉은 거창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심령인 속을 감찰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사랑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항상 저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율법은 당연하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하게 세상의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속인 심령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눈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면 사람의 눈을 속이죠. 그렇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그것이 곧 누구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만 봐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악을 싫어한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악이 있음으로써 뭐냐? 이 추는 보이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추는 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가지고 영을 주시는 것은 저울이 깨끗해야 어떻습니까? 영이 함께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만 거창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정직하라, 깨끗이 하라. 그것을 알고 보니까 겉이 깨끗하는 것이 곧 심령인 그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왜 그러면 공평한 추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울이 속이지 않고 정직한 자가 되니까 이 추는 어떻게 됩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보자면 우리가 톱니바퀴가 있다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쉽게 보자면 시계가 돌아간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겉은 시계가 돌아가요. 근데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를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의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인 이것이 율법과 교훈으로 다듬어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겉이 아니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인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위에는 그 전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글로만 지키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속인 심령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이 저울이 어떻게 됩니까? 속이지 않고 깨끗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계속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서 불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끝이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인 심령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과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그죠? 왜? 누구를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할래?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속이지 않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공평한 추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는 이 말씀으로 영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주인 영의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어도 저울이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잠언 24장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심령을 통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심령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목자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디 가나 자기의 자녀의 모든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항상 판단해서 내가 악으로 행하는지 선의 길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교훈의 말씀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자유의 율법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니는 하고 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누구든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평한 추로 하나님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정직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나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훨씬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목숨은 영혼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육체인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 영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영혼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직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항상 겉은 바리새인들 보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겉은 항상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이 한 누가복음 11장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 저울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율법과 이 하늘의 교훈이 그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육체인 내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심령인 옛 속에 하나님의 내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면 이 가르침 속에서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부딪히고 할 때 내 자신의 것을 비우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이 목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이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어지면 누가 함께 하지를 못하니까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생명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생각이? 그러면 항상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오실 수가 없지만 왜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겠냐? 그러면 뽑고 파괴하는 것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는 이 한 목자가 모든 것을 맡김을 받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목숨을 보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12장 47절에서 50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말씀을 하시냐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친 세상을 왜 구원하러 오셨을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바친 이것은 세상이라 보니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땅이 되지 못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내가 목숨을 보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알고 보니까 세상의 밭이 끝나면 무엇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인 땅이 되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겠죠. 그래 하면 당연히 무엇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인 목숨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보존이 되려 하면 먼저 영을 받아야 이 영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당연하게 무엇이 보존되겠습니까? 이 육체인 육도 같이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추가 잘 돌아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이 내가 영을 통해서 이 생명이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희는 속이는 그 자체가 어둠이고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실 수 없다 하셔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여기까지 이 말씀이 흘러와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신 비유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는 시점이 되기까지 이 어둠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서 계명을 지켜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듣고 믿고 따라가 왔지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의 이 생명인 계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한테 한 목자를 허락해 주실 때 이 율법과 교훈 속에서 우리가 심령이 다시 다듬어지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곧 추가 어떻게 됩니까? 공평한 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택했을 때 하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자면 해가 비치고 비와 공기와 바람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지면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 그것이 곧 뭐냐? 깨끗한 심령이 되니까 나무에 붙어서 그 심령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냐? 심판할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알고 보니까 계신 이 비유가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창세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한 처음으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 처음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흘러나올 때는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셔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공평한 하늘의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곧 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깨끗한 말씀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이고 생명인 계신 비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해석이 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면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한 주다. 그러면 깨끗한 하늘의 이 말씀을 내 심령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친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인친자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인 이 진리의 말씀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무엇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무엇이 내 목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과 교훈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 악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공평한 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 흠이 없고 깨끗해서 어떻습니까?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구약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다시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거듭나라 하면 이 인친자인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 따로가 아니고 육체 따로가 아니고 직접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한 목자의 통틀어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따라고 말씀 따로는 듣지 않았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인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남한테 해코지하고 내가 말 실수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은 무엇을 들어서 역사하십니까? 육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하신다. 그러면 성령인 영은 안 보이지요. 그러면 이 영은
보이는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에 함께해서 어떻게 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다고 이해를 하면 쉽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계명인 이 말씀이 내가 지켜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율법과 교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내가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해야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그 자체가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마음이었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 보니까 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흘러온 시대가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 때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항상 누구한테 관심이 많았습니까? 내 백성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시대가 400년 이후가 지나고 나면 백성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보다도 누구한테 하나님은 백성한테 그만큼 어떻습니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안 보고 안 만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저울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주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또 속이나 정직하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온 섭성이 있다 보니까 속일 때도 많고 안 보겠지. 그러면 뭐 숨기고 하면 되는갑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때부터는 기가 막히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아니하는 거 보니까 또 다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악이 있나?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어떻습니까? 또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울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누구한테? 자기 백성한테는 그만큼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시대마다 백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꺼내왔을 때 항상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 살 것 같다. 그래 하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육체로 돌아가서 그렇게 끝났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주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저울질을 해서 우리를 저울질을 해서 하나님이 공평한 추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공평한 추는 보이지 않는 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은 아니고 악인 육체인 이 본성을 이기고 내가 어떻습니까? 육체의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는 무엇입니까? 이기면 된다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무엇을 준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함께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아 갈 수 있는 보상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쉽죠. 내 자신만 잘 보고 내가 못난 부분을 또 깎아내고 그러면 내 혼자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곳에 양떼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백성이 어떻습니까? 항상 선한 자도 있을 것이고 악한 자도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맞지만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 세상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인 밭에서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서 어떻습니까? 휘장이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계신 비유가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실 때는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공평한 추가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심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끝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령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뭐냐? 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평한 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공평한 추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그대로 내 생각을 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공평한 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지폈다 했죠. 그러면 그래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보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죠. 교만은 또 무엇입니까? 지가 잘났다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 알고 보니까 원인이 욕심이 있음으로써 내가 교만이 생기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만하고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 말은 자기가 욕심이 있음으로써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보다 지가 맞다고 지가 앞서서 먼저 모든 것을 하려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곧 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들 보고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심하는 그 자체가 곧 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공평한 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 이 자체가 내가 저울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도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울질은 누가? 하나님이 각자가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인자가 왔을 때 이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어떻습니까? 자기를 심령을 잘 저울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들한테 항상 전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먼저 잘 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악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율법 속에서 내가 육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선악에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교훈으로 씻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울질은 하나님은 하시는 목적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 말씀이 생명이 영혼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어디 가나 어디든지 자기 자녀한테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해가 그 자리에 항상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심령을 살펴보고 또다시 내 생각의 모난 부분과 무엇이 악인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한 목자의 이 인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를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다시 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